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보내면서 사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이 의도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도로, 제사자로,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5절 전반부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2 사도에게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라. 이방인이란 뜻은 간습으로 함께 모인 집단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간습으로 가지고 있던 특징은 우상문화입니다. 길은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제자들은 절대로 우상문화의 삶의 방식을 택하지 말라, 우상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의 후반절은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은 한마디로 혼혈 종족이에요. 고을은 실제로 거주하는 그들의 문화도 혼합주의다, 그 얘기예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할 때에 혼합해서 세상의 가치를 첨가해서 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그 부분에 기웃거리고 통과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만 그 현실은 성경대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주고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 이러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이들에게 너희는 사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라.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사도인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가면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파하라, 헬라어 케레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큰 소리로 표한다,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큰 소리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안 하는 분은 안 하겠다는 거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해야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너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이에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 이 단어는 아스데니오라는 단어예요. 영혼이 병이 들어서 무기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고치며, 이 고친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전했더니 그 영혼이 회복되더라, 그 말씀을 지금 전했더니 그의 아픈 육체가 나음을 받았더라, 그 뜻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는 영혼이, 영적으로 그의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리며 치유시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단절된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연결이 돼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된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유대인들이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큰 수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환경이 가장 수치를 당하는 환경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나병 환자를 고친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단어를 보면은 고친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꼭 쓰였어요. 헬라어로 카다리죠. 이 단어,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지금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 이 단어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진 상태가 귀신이 쫓겨나고, 이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소녀의 몸에서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헬라어로 도래한 단어는 값없이, 이유 없이, 무료로, 그런 뜻이요. 이유 없이, 값없이, 무료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나눠주시고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자유로이, 값없이, 무료로 이유를 불문하고 전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전대라고 하는 것은 몸에 지니려고 헝겊으로 자루를 만들어서 자루를 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에 우리 반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책가방 없이 보자기에다가 가방 싸가지고 묶어 갖고 왔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자루처럼 주머니를 만들어 갖고 길게 차고 다니는 것이 전대다. 금이라고 한 거고 은은 어떻게 쓰였느냐? 금은 히브리어 자하부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하부는 반짝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은은 아르고스, 빛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금과 은을 히브리어 보니까 빛나다, 반짝이다,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한 목적대로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이나 은을 갖지 말란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게 왜요? 내 목적대로, 내 요구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엄마 나 여기 해줘, 안 해주면요 나 삐짐, 그래요. 애들이 말하면은 그래도 이쁘기는 하지. 다 커가지고 나 삐짐. 옆에 분한테 그래요. 그런 꼴불견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동은 내려보내다,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을 가진 칼라오에서 유래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위를 바라 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역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가치를 대고 자기의 신념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사도의 모습이다, 제자의 모습이다, 목회자의 모습이다, 장로의 모습이다, 권사의 모습이다, 집사의 모습. 나 아멘 할 때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실제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삐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 여러분, 금은동은 이 당시에 사렙이에요. 그들의 간섭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이 하나가 뭐냐? 미래의 내가 담임 목회가 된다. 그 담임 목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은 일들이 이런 거다. 그의 의식을 가르쳐요. 저하고 나 은퇴할 때까지 있으면 나 편하고 좋아.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미래에 내 임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에 파송되어지고 여기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누가 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합당한 담임 목사입니다. 이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은동은 뭐냐? 사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초청을 받습니다. 신방을 갑니다. 여러 애경사에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에 또는 재력의 여러 가지에 따라 금은동 사례비를 줘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갔다 오면 목사님, 수석 목사한테, 우리 김재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안 섞여 있으면 신방감사원금 아무개 이름 쓰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여비를 주거나 이런 사례를 주면 우리 수석 목사님께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규합해요. 그리고 제가 6월이나 12월 달쯤에 부교육자들 N분으로 다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줘요. 조금 더 우리 파트타임에 계신 분들까지 가끔 이렇게 더 조금씩 줘요. 우리 일하시는 문 권사님한테도 또 김영창 권사님한테도 비례해서 조금씩 드려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또 어려운 이들에게 같이 그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성미 왜 떠요? 그랬더니 아주 의기양양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불쌍해서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레이기 공부하세요. 레이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겠다. 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그런 사고로 저에게 하면 제가 먹을 때마다 이분이 나한테 500원어치 줬으니까 나는 500원어치 이분에게 반드시 이래야 돼.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이름으로 다양한 그들이 합당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는 그분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들이 금은동에 있고 뒤에 10절 11절에 합당한 이 단어에 그런 의식이 심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자기가 내가 너에게 이런 도움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물질을 줬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사고들이 너무 많게 목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목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봉투가 안 보인대. 그래야지요. 부르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지요. 코로나가 될 때 제가 이런 의식 가지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의식이냐?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 어렵고 힘든데도 신방을 요구하면 가라.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그에게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복을 빌고 예배를 드리고 와라. 그리고 병균 때문에 우리 육체에 무해한 거 뿌리고 그래도 마음이 그러면 차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아멘 그랬어요. 그지? 예, 그랬어요. 부교육자들만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에 파트타임에도 오게 되면 교역자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지, 행정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앞으로 이들이 가야 할 미래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양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사꾼이 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끌어가야 될지 얘기를 하네요. 그 중에 큰 운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행 헬라어로 호도스예요. 생활 방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행에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얄쿠트예요. 라카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뜻은 주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어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키톤이에요. 반소매 무릎이까지 오는 옷이에요. 속옷입니다. 이 속옷만 가지면 어떻게 해? 겉옷도 가져야지. 근데 대부분 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 다 속옷이 찾아보면 거의가 무슨 얘기냐? 속옷은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다 가지고 있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시원하고 내가 저렇게 했지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내가 저렇게 노력한 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율법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게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이런 율법으로 너를 쳐내야 돼.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상징되는 속옷만 구하는 것이 두보롯이라는 의미예요. 실상은 겉옷과 속옷을 같이 입어야 자기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면 왜곡되어져요. 그래서 겉옷,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은혜, 이것도 속옷으로만 보게 되면, 율법으로 보게 되면 겉옷도 속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받은 자는 속옷 위에 겉옷,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입으면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개 벗고 나가면은 애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어른이 그러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인격이 있어서 말은 안 하고 겉옷 좀 입어요, 속옷 좀 입어서 이렇게 해주는 인격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내면에는 뭐예요? 계속 겉옷 속옷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속옷만 입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수치가 완전히 가려진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옷과 겉옷은 우리의 둘
다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만 반드시 속옷은 겉옷으로 덧입혀져야만 완벽하게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는 거예요. 신발을 가지지 말라. 신발 회포대마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는 뜻이 있어요. 가지지 말라. 이것은 나의 권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여기서 참 어려워요. 왜? 나는 그만한 실력을 가졌고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아는 제 고등학교 동기도 연구소에서 대우로 갔다가 금성으로 갔다가 현대로 갔다가 요새는 이름도 바뀌었죠? 예. LG로 갔다가 현대로 가래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냐 그랬더니 이게 내 가치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권리 포기한다는 게 쉬운 얘기예요? 세상에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가치를 내세우고 홍보를 해야 사업도 잘 되고 경영이 되는데 교회만 오면은 내세우지 말래. 옆에 분에 그래요. 아름다운 미모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세요. 예? 한 번 더 남자들에겐 그러세요. 그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자기를 드러내는 거 내세우지 마세요.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지팡이 헬라어 라토스라고 하는 건데, 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왕홀이에요. 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력, 위엄 이런 거예요. 왕홀이라는 얘기는 군주의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지팡이다 그 얘기예요. 이 구절은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의 자격으로 하인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들을 해요. 그러고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이 구절은 내가 보내는 자가 아니라 나도 보냄을 받은 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나 우리가 질서라는 게 있어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체계가 있어요. 저로부터 부교육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 흘러가지만 저도 내가 보내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는 거야. 이 의식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위에 없어요. 저도 매주마다 인풋 밖에서 내게 들어오게 하려고 새벽기도 끝나면 1시간에서 2시간 원어 공부를 같이 해요. 내가 연구한 거, 목사님이 연구한 거 서로 얘기하고, 서로 타협점이 안 되면 일단 설교를 하기 전까지 서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기도하고, 또 저에게 멘토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만나기 싫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입대 야단쳐. 내가 했나? 그런데도 그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오늘날 이 땅의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일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최고고 내 자리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보냄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예수 이름으로 보낼 때에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는 해석하면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은 주님이 파송한 자가 일꾼이에요. 자기의 먹을 것은 일꾼이 스스로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이 자기의 먹을 것은 이 얘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이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은 충분하다,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운동으로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내 경험대로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이런 잘못된 해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때로는 내 욕구대로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똑똑하고 실력 있고 내 나름대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0절에서 받는 것, 이 단어하고 11절에 합당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의 가치가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해요. 그런 제자들의 사역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늘 문맥적으로 합당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 당시에 합당한 사람들은 실제로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진리이신 복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오늘날 자기 마음에 들면 일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찾아내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인폼도 하나도 안 줬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거길 보니까 해마다 어떤 행사를 했고 거기에 어떤 행사의 목적이 뭐고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누가 이래고 이 쭉 책으로 묶고는 그거 보고 알아서 하래. 그래서 이제 3년 되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과정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그 모습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빨리 끝내게 해줘야지 그러세요. 네? 그럼 빨리 끝내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랑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리요? 그리요? 네? 마음 열고 만나야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우리가 하깃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고민들이 함께 공유가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으로 가기가 어려우면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뵈려고 그래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내가 1차로 가야지 그러세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머물라, 이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가 내 배우자에게 거주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거주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함께 살아가면서 속회와 선교회와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 곳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거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거주하는 거예요.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하기를 빌라는 아스파조마이는 문안 인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3부에도 여러분이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1부부터 우리 교회는 웬만한 얘기를 해갖고 놀라지를 않아. 아니 문안 인사만 30분 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내밀고 만지면서, 저는 손을 내밀고 만지면 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아빠하고 이거밖에 생각 안 나. 엄마하고 했던 거. 네? 그런데 이들은 그 손을 붙들고, 우리 문화는 그런데 여기는 손을 붙들고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스럽게 지냈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잘 살았어? 복지는 좀 어땠어? 너의 가문은 번영이 좀 어때? 지금 살아가는 거 행복해? 건강은 어때? 자녀들 멀리 갔는데 안전은 괜찮어? 기타 등등.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게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1시간 전에 와서 30분은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 그 다음에 30분은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는 2시간 이상 하고, 아멘 안 해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30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나를 받아들이는 거, 합당한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이런 거를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받을 만하면 그 집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애가 받아요. 여보세요? 네, 담임 목사예요.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엄마! 백 목사야! 그러더라고. 그 집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취급하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내 개인적인 리스크 또는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웬만한 건 제가 담고 가요.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장로님의 권위를 흠집을 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질서를 깨트리면 저는 그거 단호해요. 왜? 서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웠으면 흔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로 인정하고 그 집에 태어나기 싫어 태어났으면 여러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더라도 명문 가문 소리 듣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사역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얘기는 그 집에 있는 것은 그 집이 책임을 진다, 그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게 받아들인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 내가 무능해서 실력이 없어서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고 몫이고, 이 구절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심판이 된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대인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대명사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저는 10여 년 전에 지존파 하면은요, 내 머릿속에는 무서운 사람들, 자기네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환경이 된 게 저 부자들 때문에 그랬다라 가지고 자기하고 일면식도 전혀 없는데 자기 눈에 볼 때 부자처럼 보이면 잡아다가 죽이고,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의 살까지도 먹었어요. 그래서 지존파 하면은 정말 흉악무도한 사람. 그런데 지금 지존파 그러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악이다, 악의 대명사가 뭐냐 물어보면 대를 지어서도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있을 마지막 심판에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너 얼른 일어나고 깨워지고 깨달아져서 예수 믿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신의 영혼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칠 때에 참된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이 마음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번이요, 어떤 사람은 7번이요, 어떤 사람은 70번이요, 어떤 사람은 7번씩 70번까지 했는데 500번째는 못 참겠다, 그거요. 못 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벼르다가 압력을 강하게 하다가 터뜨리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예요. 주님이 나를 하깃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권능과 권세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그래서 금은동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 마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일어나 걷고 치유받고 고침받았던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요 상황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깃교회를 불러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깃교회로 불러주셔서 내게 맡겨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선교회와 속회로, 이웃에게로, 그리고 회사와 내가 운영하는 기업처로 이 마음, 이 정신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생명의 부양자로 여러분과 제가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